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나를 통로 삼아서 일하시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을 고치고 치료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도록,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경배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거대한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다. 세상은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아시잖아요. 노아 시대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죄악이 간영하다 그랬죠. 간영하다 말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어요. 세상을 보고 세상의 죄악이 간영했다 그랬어요. 죄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테니까 너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어. 방주를. 세상에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그걸 준비했다고요. 준비해서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면서 믿음의 후사가 되고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했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을 구원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 시대를 아시죠? 노 시대는 여러분 이 하나님 보실 때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타락하고 온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롯하고 두 딸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소돔 고모라 성보다 지금 더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살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나치게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가?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 1서에 보니까 5장 19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은 모든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대요. 모든 악한 자. 이 세상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하대요. 2장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한데 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정욕은 욕심이거든요. 전부 다 욕심이야. 나 잘되고 나 성공하고 내 출세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땅을 얻고 다 이게 뭐냐면 노아 때처럼 노시대처럼 다 세상에 지금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래요. 악한 자가 세상을 유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어둠의 영들이 유혹을 해서 물질을 주면서 여러분 마음을 뺏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서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려고 거대한 여러분 함정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을 바로 알아야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거기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났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죄 안에 빠져있다는 걸 알게 만들고 어둠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게 만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들을 이끌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요. 모든 자가 악한 자는 죄였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큰 영이 있는데 뱀이래. 창세기 3장 뱀이 온 천하를 깬대. 온 천하. 여러분 온 천하 깨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살만한 곳처럼 보이지만 그게 꼬이는 겁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세상을 이걸 못 보면 여러분 영적 소경이에요. 소경.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천하 만민에 가서 뭐를 전하라래요? 복음을 전하래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천하 만민. 또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이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모든 족속. 또 땅끝.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래. 왜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런 곳이라니까. 세상이 어둠에 빠져 있어요.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왜? 누가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세상을 지금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유혹을 해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큰일 났어. 어린애들. 핸드폰, 게임에 다 빠져가지고 거기 게임에 보니까 전부 다 사단의 이런 그 게임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집사님이 그 알려준 거에 들어갔는데 야, 막 용이 막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게임이 막 사람들을 막 영적으로 그걸 보는 순간에 영적으로 오염이 되겠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눈에 안 보는 사단은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어떤 그런 그림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맛으로 느끼는 것을 통해서 온 사람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지금 살려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어둠의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의 통로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여러분이 목적을 두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생을 여러분이 바로 갈 수 있어요. 목적이 나를 위한 거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세상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 내가 내 성공,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땅을 얻고 내가 잘 되는 거에 목적을 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9살 때 성령이 불을 받고 애들 둘 데리고 전도를 다녔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고 해가지고 약간 좀 의무감이 있어. 의무감. 내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주의 종은 아닐 것 같고 평신도지만 내가 전도를 해야지 라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34살 때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제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바로 제가 그때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우상을 섬기고 멸망으로 가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무언가를 의지해요. 어떤 종교도 의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돈을 의지하든 뭘 의지하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빠져들어가요. 그럼 그게 바로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온 세상이 악한 잔에 처했다 그랬어요. 악한 잔에. 에베소서 보니까 2장 2절 3절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간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대. 나는 아닌가 따라가. 그래서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빠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데 사람은 여러분 많이 듣기 때문에 식상하지 마세요. 한 번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니까 그렇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경고를 받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목적이 어디에 둬야 되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뭐 하라고 날 부르셨나? 그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복음에 나를 택정했다. 나를 불렀다. 내가 사도로 부르신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렀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물고기 잡은 어부들한테 부르셨어요. 그 물고기 잡는 어부 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왜?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 때보다 지금이 덜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마약의 거리.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의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 보면 갑부집 자녀들 손자들이 막 마약을 하고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마약이 가정에 들어와 있다고요. 지금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성적인 문란이 일어나고 성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종교가 다원주의가 돼버리고 WCC, WEA, NCCK를 통해서 여러분 종교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다시 마태라는 이 성경의 기록자가 말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 이방의 갈릴리. 자, 16절. 자,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췄도다. 지금 여러분 이 마태가 뭐라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흑암에 앉아 있대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 3장 36절인가 거기 보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도 없지만 진노가 그 위에 있대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진노가 위에 있어요. 내려옵니다. 내려와.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진짜 진노가 내려와요. 저는 종손집이잖아요. 저희 시댁은 다 망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것을 막는 길이 우상숭배를 끊고 예수 믿는 거다. 그래 진짜 목숨 걸고 복음 전했는데 다 돌아오고 우상 버리고 다 하나님 백성들이 되고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 흑암에 앉아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흑암에 앉아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또 사망의 땅에서 사망의 땅. 지금 세상이 사망의 땅이에요. 사망의 땅에 앉아있어요. 또 그늘진 땅에 앉아있어. 그늘진 땅. 그러니까 이거는 그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이래요. 그런 땅에 앉아있는데 거기에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는 거. 빛이.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참빛이 세상에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따라가야 돼. 빛을.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건져내려면 빛을 말해줘야 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어둠에서 빠져나온 길을 빛을 얘기해줘야 돼. 지금 고민하고 염려한 분들에게 염려를 맡기실 수 있는 주님을 전해줘야 돼요.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데게 생명의 길로 알려줘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심판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기는 길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 23장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냐? 가르치셨어요. 또 전파하셨어요. 고치셨어요.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죄에서 사함 받는 길을 가르치신 거예요. 죄악에 빠지는 영혼들에게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세상을 갔어요. 떠났어요. 그게 그 자기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님의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여전히 내 육신에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사단의 통로. 사단은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육신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성공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여러분의 물질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가서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너에게 미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길을 알려줘야죠. 내가 길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한테 알려줘야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진리를 알려줘야 진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죄에서 막 죄로 고통받은 분 있잖아요. 죄에서 벗어난 길을 알려줘야죠. 죄에 눌리신 분 계십니까? 막 삶에 눌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자유케 하십니다. 그냥 맡기세요.
주님 죽이든 살리든 맡기세요. 망하게 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성공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된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망하든 성공하든 난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분을 믿어라. 이 세상은 지금 끝이 온다. 지금 멸망이 오고 있다. 어둠이 오고 있다.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만 이 세력이 지금 온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영혼을 깨우시고 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치유가 돼요. 영이 치유가 돼. 먼저 영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마음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돼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직 마음이 그렇게 안 되신 분들은 아직 말씀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울어야 돼.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어지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실상이라면 실체가 있는데 안 보여.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실체는 있어요. 여러분 공기가 있지요. 안 보이죠. 근데 공기 없다고 부인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공기 없으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안 보여. 생명도 안 보여. 근데 실체는 있어. 전파 안 보입니다.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 균 안 보이죠. 그래서 마스크 쓰잖아. 보이면 피하면 되잖아요. 안 보여. 실체가 있어요. 요게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인데 안 보여. 근데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할 때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에게 복을 줄 때도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소문이 납니다. 복음은 여러분 확산할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소수의 무리가 성령을 받았더니 유대인들이 못 막았다니까요. 전 세계가 여러분 복음이 흘러갔잖아요. 지금요. 전 세계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복음이 흘러갔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저희를 뭐죠? 고치시더라. 꼭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에 국한하지 마세요. 항상 질병이었단 말은 먼저 영적인 게 온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뭔가 하나님과의 문제 속에서 마음에 뭔가 공고하고 힘들 때 병도 나타나요. 물론 모든 병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마음의 기쁨을 얻으면 육체도 강건해지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그 고통받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고 치료되고 우리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육체가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현장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진리처럼 간단한 게 없어요. 저는 진리가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인본주의가 복음을 가로막아요. 율법이 복음을 가로막아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계신다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주님에 맡기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돼요. 누굴 쫓아야? 주님을 쫓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은 저를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줘.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을 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여러분, 싹군은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만 싹군은 여러분 죽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생명이 왔까요? 죽어 있으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제로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줘요. 복음 전하는 거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흑암이 딱 장악해버려요. 거기서 빠져나간 길이 뭐냐? 빛이 오면 돼.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8절 자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거 해야 되잖아요. 일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막 고민한 사람들한테 그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이 목적이면 그거 얘기 안 하죠. 일하는데 몰두하니까. 근데 그 일을 도구 삼아서 얘기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려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복음.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병원의 원장님이 이제 저하고 성역 공부하면서 원장 부부가 성역 공부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근데 병원을 개업하면 환자 한 명 오면 복음 전한다고 30분이 걸려. 한 명 오면 진료하다가 복음 전해. 또 한 명 오면 진료하다 복음 전해. 2명을 보면 1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럼 병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손님은 막 기다리는데. 그래서 집사님 그러지 말고 일단 진료하세요. 진료하고 딱 집사님 볼 때 아 저건 영적인 거다. 저 사람 뭔가 정신적인 문제 있고 영적인 거 있다. 약으로 치료 안 되는 거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토요일 날 따로 부르세요. 원장님이 환자를 부르면 다 좋아해요. 원장님이 환자를 토요일 날 특별 진료해 줄 테니까 오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근무 끝나고 딱 오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은 우리한테 맡기고 복음 전하세요. 그 진짜 그 병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했다니까. 병원에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음식도 끓여 먹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막 문 열고 난리 나지. 그래서 병원에서 인원이 막 너무 많아져갖고 교회가 건물이 들어섰어요. 건물을 세웠다니까. 지금 그 병원이 해운대 쪽에서 엄청 큰 병원이 됐어요. 저희 목사님 가가지고 건강 무료진료 다 해주시고 저를 호텔에다 재워주시고 지금도 가도 반가워할 수 없어요. 그럼 그러면서 그분이 복음의 일꾼이니까 복음의 일꾼이. 목적이 주님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더라고. 나중에는 복음을 깨닫고는 따로 이렇게 딱 전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이 그거야.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그 막 땅을 사가지고 다 건물이 다 그분 것이 돼버려요. 병원이 크게 확장이 돼요. 여러분 목적이 확장은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지금 세상에 누가 와 있어요? 빛으로 와 있대.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여러분 무섭다고 안전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세요. 절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욕할까 봐 절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해보면 그 선입견 있잖아. 우리 선입견. 그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저 사람은 너무 평상시에 완강해.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받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놔요. 기도를 하시고 만져놓으면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가면 마음이 열리고 꼼짝 못해요. 여러분. 꼼짝 못해요.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님 앞에 누가 감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가세요. 가서 말해요.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를 진짜 믿고 말하면 상대가 조용히 받아들여요. 조용히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말만 하니까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내가 알면 상대가 받아들여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주님을 따르는 자만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생명의 빛 가운데 가요. 그럼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주님 안 따르신 분들 진짜 많아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내가 여전히 내 의지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주님을 따른다는 건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 뜻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믿는 게 뜻인데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빛 가운데 간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뜻이 주님을 믿는 거니까.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한테 내 요구만 들어달라고 기도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그냥 내 알아서 살아가는, 그거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기복신앙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빨리 거기서 탈피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주님을 내가 따를 때 항복하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자수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인정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란 말은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까? 세상에 지금 뭐 하라고 불렀는가? 이게 알아요. 내 자녀를 왜 나한테 보냈을까? 여러분 내 자녀를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이 밥 먹이고 대학교 보내라고 보냈었을까요? 좋은 직장 보내고? 그건 세상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내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커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버려요. 내 손자고 내 손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도록 그 아이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디모데처럼 할머니나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곳이란, 세상은 지금 어둠이 있는 곳이야. 제가 우리 하원이한테 그래서 하원아 너가 태어난 세상이 만만치 않다. 걔가 지금 뭐 11개월 됐잖아요. 야 너가 태어난 세상이 만만치 않아. 걔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안고 응애응애가 태어났는데 한 달 있다가 제가 아기를 만났는데 하원아 너가 태어난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 너가 힘든 곳에 이 땅에 왔다. 이 세상은 어둠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너가 이 세상에서 꼭 알아야 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손자한테 가르쳐 주여 그러면 주여 손을 탁 들어요. 주여 할렐루야. 전화를 막 가르치고 있어. 매일 가르치고 있어. 매일 할렐루야 하면은 주님께 영광 돌려라. 주님께. 어린아이인데 이게 주여 그러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지가 아빠가 딱 올려 이렇게. 항복하라 이거야 주님한테. 여러분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이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이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호로 외치지 말고 실제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장 19절부터 20절 보니까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노니 영혼아 네가 여러 해 쓰려고 많은 물질을 저금하고 저축해 놓고 있지만 만약에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네요. 누구 것이. 네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하면서 너한테는 부유하구나.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거 딱 내가 죽으면 앞에 가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썩어버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이것 때문에 자식들이 또 싸워. 이것 때문에 자식들이 또 노력도 안 해. 그거 의지한다고. 여러분, 영원한 걸 물려줘야죠. 솔로몬은 모든 걸 가져봤지만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고 고백했어요. 영원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자, 이사야 42장 6절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자, 나 여호와가 의로 최정예를 불렀은즉, 오늘 여러분을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고 최정예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최정예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 하시니. 오늘 이사야를 보고 부른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 너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해서 너를 세워서 이 하나님 백성뿐만 하나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는 누구 통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42장 7절에 보니까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소경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소경, 영적인 소경. 보기는 보도 보지 못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 그런 사람들을 밝혀주래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밝혀주래요. 죄가 뭔가를 알려주래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돼요. 아니,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하면 너희가 날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가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려줘야지.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이만 죄로 얘기하는데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보게 만들고 갇힌 자, 영적으로 어둠에게 갇힌 자,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고 갇혀있는 자를 거기서 나오도록 이끌어내주고, 또 흑암에 처한 자, 마귀에게 소속이 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운명과 사지팔자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영혼들을 그 사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고 나오게 해주라. 이사야에게 그 사명을 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소경이 보게 만들고 옥에 갇혀있는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들이 해방되게 만들고 흑암에 있는 자들이 벗어나게 만들고 오늘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고 오늘도 우리도 보고 오늘도 우리가 듣고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통로가 되었어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뭘 위해 택정함을 입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랬습니다. 복음. 예수 전하래. 예수. 복음은 뭡니까? 구원받는 길, 생명 얻는 길, 천국 가는 길 그거 전하래요. 다른 거 말한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말한 게 아니고 구원받는 길이에요. 예수 없으면 성공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성공도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고. 여러분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있대요. 어두움의 일은 열매가 없대요. 열매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열매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죠. 목적. 어떤 사람 운동선수 같으면 내가 금메달 따는 거다. 아니면 올림픽 나가는 거다. 그게 목적이겠죠. 그럼 나중에 열매를 거두죠. 거기에. 근데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으래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좋은 나무는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해요. 나쁜 나무는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겠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잖아요. 열매.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열매. 여러분 인생에 열매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그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 저는 화려했던 영화배우, 엄청난 권력 가지신 분들의 마지막 예수 없이 그들의 생을 볼 때 그들이 많은 유산을 남겼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정말 생명의 열매가 있을까? 저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을까? 사망의 열매가 있을까? 영생의 열매가 있을까? 정말 여러분 허무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보니 마태복음 7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건 불에 던지자면 심판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다른 열매 갖고 안 돼요. 그는 심판을 받아. 불에 넣어. 불과 이왕에 타는 못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좋은 열매.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 6장 22절.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어떤 열매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어. 영생의 열매. 영생의 열매. 내가 세상을 딱 떠나면 영생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딱 가잖아요. 가서 영생 열매가 없어. 실컷 이뤘는데 영생의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역할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자, 시작.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추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추수. 여러분을 다 그냥 추수를 해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어디로 가요? 불에 태워버려요. 알곡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 알곡의 열매. 자,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자, 시작.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없어. 허당해요. 아무리 이뤄놓은 거, 아무리 국가에서 기념을 하고 그 사람은 기념해도 그 썩어져 가는 건데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자,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열매. 우리 주님은 어떤 열매요? 부활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버렸어요. 그 열매가 있어요. 열매. 오늘 첫 열매가 부활의 열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의 일에 내 목적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걸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어둠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 믿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해서 쓰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내 자식이 잘 먹고 내 자신이 잘 먹고 내가 잘 살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어둠의 열매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뭐 어려운 대로 다 먹고 살아요. 우리가 가진 거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 자족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대한 너무나 애착이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목적으로 가면 비록 그것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자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은 부르셨어요. 물고기를 낚았던 어부, 먹고 사는 거에 집착했던 어부, 그들을 불러서 이제는 사람을 낚아라. 사람을 구원하는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택하셨어요. 불러서 우리를 사람을 낳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직장으로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을 사업장에 파송한 겁니다. 세상의 논현동에 파송한 겁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는 강원도에서 오시고 평택에서 오셨는데 여러분이 그 지역에 파송한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을 쫓아야 돼. 일을 쫓지 말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면 일도 중단시켜야 돼요. 주님을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조절하세요. 주님을 쫓는데 여러분의 그 일이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이 목적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환난할 때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이기게 되어지고 앞으로 집시대가 와서 여러분이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도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는 통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